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서 이제 감사, 물론 이제 당연히 감사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추수라고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추수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게으른 농부의 심정 같은 비슷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내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비록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 해에 마무리되는 지금 해서 한 두어 달쯤 남겨놓고 이렇게 추수감사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날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 되고 나면 항상 언급하는, 우리가 자주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던 102명의 청교도들을 생각하게 되죠. 180톤짜리 배를 타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그 아메리카 땅으로 신앙의 자유, 오직 그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찾아서 떠났던 그들의 그 열망,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각오로 돌아갔던 그들이 117일간의 항해를 하면서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180톤이라고 하는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상당히 큰 배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망망대해로 나갔을 때는 그게 또 얼마나 또 작은 배인지, 폭풍과 바람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 그냥 그저 나뭇잎 하나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얼마나 그 안에서 멀미는 심했겠습니까? 그 시속 한 3km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속도로 갔다 그래. 한 3, 4km 정도 되는 속도로 그렇게 117일간을 가면서도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고, 도착해서 또 그쪽에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단 한 사람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던 것들, 그 선택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본질이라고 하는 것과 가치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그들 속에 열망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도착해서 나중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렸을 때 얼마나 그 형편없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냥 조금 되는 그 열매를 가지고도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치, 그 본질, 거기에 그들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믿음만큼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 그러한 본질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느냐,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것들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율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시간들이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날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뭐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하게 뭐 구약, 신약, 이런 성서 신학만 해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지만 그 구약에서도 뭐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 따라서, 그리고 그 성경의 또 어떤 부분에 따라서 전문가가 다 따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은, 고대에 있어서 주님 당시 율법학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신학자였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에 더 깊게 볼 수 있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학자였다라는 것인데, 그 본문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근데 이게 무슨 변론을 했는가? 본문 앞쪽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변증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들이 이제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이 율법학자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공감으로 갔을 것입니다. 맞아, 부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차근차근 잘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이 본문, 이 상황이라고 하는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나 누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그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아니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본문에. 근데 오직 여기 한 군데만,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서기관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쭉 이어가시는 것은 뭐 그냥 격정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냥 막 그들 질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도록 들게 충분한 그러한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서기관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상 율법학자인 사람이, 서기관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어쩌면 이건 시험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으시는 주님의 태도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이어가시는 대답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진지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서기관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 앞에 물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보자면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때 당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질문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 것들이 이때 당시에 상당히 또 나름대로 학자들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행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대는 믿음이 대단히 그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행위는 좀 낮게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15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라거나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행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면서 특별히 그 행위라고 하는 것도 사제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행위 같은 것들, 이것에 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루터가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특별히 그 예정과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주님의 예정 안에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던, 물론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많이 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냐? 결국엔 삶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또 나가는, 어떤 부분에 또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내리는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 이제 힐렐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랍비예요. 뛰어난 랍비인데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인가 되는 사람이 이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은 남이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요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일, 상대가 싫어할 만한 일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키바 벤 요세프라고 하는 그 상당히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탈무드에도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레위기 19장 18절을 핵심으로 봤어요.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람은 또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주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서 물었던 이 질문은 얼핏 보면 주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 묻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질문인 것이에요. 가장 핵심을 당신 그렇게 아까도 잘 설명을 하시던데 선생님은 그러면 무엇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지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 모든 부분에 서기관들을 닮지 마라 뭐 이런 서기관들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셨던, 질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는 진지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은 적어도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자신 속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여쭙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찬양할 때도 막 누구보다 뜨겁게 깊게 찬양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그 어느 교회 그 찬양단 연예인 같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너무 표정들이 그냥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같아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뭐라고 할까? 좀 이상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사실 이제 그 찬양을 할 때 막 굳은 표정들, 왜 저렇게 표정들이 저렇게 굳을까라고 생각했던, 오히려 그 표정이 더 진지할 수 있겠다, 더 진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어찌 보게 되면 형식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진심인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늘 진실하고 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도 속습니다. 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 질문에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압축적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를 더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살았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서기관들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 딱 기울어져 버려서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어찌 보게 되면 그렇게 취급될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로 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말이 너무 좋아서 한두 번 들었을 땐 참 좋더니 나중에 듣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참 혀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듣기 좋게 하는 사람들. 근데 나중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좋은 말로 해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꼭 진심으로 가지고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별로 기분 나쁘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과하게, 자기 자신의 속과는 너무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을 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시죠.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오니까 너무 생긴 게 잘생겨서 그 사람을 보고는 아유, 이 친구가 또 왕제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난 외모를 보지 않는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다 마지막 째에 가서 다윗을 보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이 인물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인데, 다윗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참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7편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11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5편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앞부분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정직한 그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비록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치명적인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가 정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한 사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그 피조세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피조세계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을 향해서 모질게 대한다거나 이웃을 향해서 악하게 대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것이 인색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탁월한 것이 무뚝뚝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적어도 그 속에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연민을 가지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관심 있고 우리의 언어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특히 많이 그랬었죠.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많이 실수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인데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인데 대하는 것들이 좀 그렇지가 못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딸들이 많았습니다. 아들들보다도. 딸들 같은 경우가 정말로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견딜 수가 없는 어떤 하나의 그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과 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갖는 것들, 평소에 우리 언어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은 내 중심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대답, 진솔한 대답을 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복음서 중에서 서기관을 향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입니다. 이 외엔 단 한 군데도 서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그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서기관이 대답한 그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 될까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열고 나아가는 그 나아감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라고 했던 그 찬양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내 안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대전까지 내려가서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했는데 4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또 세우잖아요. 또 세우면서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세 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첫째 팀, 세 번째 팀은 저는 이제 비교적 저하고 잘 맞는데, 두 번째 팀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힘든데, 보니까 젊은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우리가 어떤 선호하는 것들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호하는 것들은 참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또 어찌됐든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 태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서기관의 그 고백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든 그것이 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해야겠지만 그 감사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감사보다 더 중요한,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들, 그것은 나는 어떤 열매를 지향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 아래 우리도 같이 함께 응대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문제, 가장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질타하고 그냥 화 있을진저 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그 서기관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